수학 용어 가운데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굴곡의 방향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혹은 볼록에서 오목으로 변하는 지점을 가리켜서 변곡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변곡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를 가리켜서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복음 전파자로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던 거죠.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꽤 많이 알려진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싸운 이야기죠. 여러분,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금의 환영은커녕 오히려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 소유를 이제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여차하면 한 대라도 건져보겠다라고 하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래도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야곱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무려 580마리나 되는 가축을 세 대로 나누어서 에서의 마음을 푸는 화해 비용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가 이런 야곱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에서의 마음을 더 이렇게 건드려서 화를 내면은 더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가 도착할 터인데 어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모든 가족을 다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기 소유들을 다 인도하여 약복 시내를 건너가게 한 이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와 남았다고요? 자기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참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홀로 남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홀로 남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야 어쨌든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해가면서 마치 씨름하며 투쟁하는 듯이 얻었던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소유들을 이제는 자신의 품에서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나 홀로 남겨진 그 시간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려면 이 야곱이 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나 홀로 남겨지는 그 고독과 외로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처음 만나 주실 때도 야곱은 누구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 홀로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문화 속에서 더불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이런 가면을 쓰고 저 사람 만나면 저런 가면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면을 벗을 때가 언제라고요? 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게 되는 거죠. 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고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꾸미고 분장하고 치장했던 내 모든 가면을 다 벗고 진짜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야만 우리 주님과의 1대1의 참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전환되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이 고독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자신에게로부터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름이라고 하는 고상한 표현의 말이 고상한 표현으로 썼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된다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땅에 흙먼지가 뿌옇게 쌓일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누구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에서가 미리 보낸 정탐꾼이 아닐까, 아니면 혹은 라반이 뒤늦게 후회하고 보낸 자객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사적으로 그 사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방심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집중하며 그 밤에 싸움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에서가 보낸 정탐꾼이었습니까? 아니면 라반이 보낸 자객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보게 되면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에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품이나 상황이나 혹은 그 사람에게 찾아온 목적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요? 야곱에게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올 때는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늘 누군가와 필사적으로 경쟁하며 씨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씨름하듯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중에서부터 벌써 둘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동생인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겨먹기 위해서 배고픈 에서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털가죽 뒤집어 쓰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던 겁니다. 여러분, 바담 아람에 와서도 그 싸움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과도 20년 동안 경쟁하며 씨름하며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종살이하며 마치 싸우듯 씨름하듯 살아왔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얻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씨름하며 싸우듯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 야곱의 인생 자체는 싸움이요 씨름이요 그야말로 투쟁과 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남보다 반박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자신의 모든 장기를 부리면서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얻어내고야마는 승리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껏 야곱은 그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그 누구와도 싸워서 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씨름하듯이 살아온 이 야곱에게 씨름하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그럼 한번 어디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힘을 겨루며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싸웠다 말합니까? 날이 새도록 싸웠다. 즉 밤새도록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맞붙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밤새도록 싸워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싸움에 얼마나 능한 사람입니까? 그만큼 야곱은 그 누구와 싸웠어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즉,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그 누구와 싸워도 사람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입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지금껏 하나님과 붙어서 이기려고 되어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는 전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했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과 고집과 아집과 인간적인 욕망을 결단코 꺾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처해 있는 두렵고 답답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이전처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누군가와 씨름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잔꾀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누군가와 싸워 이기려고 어느덧 끊임없이
싸우며 씨름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정작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일 뿐, 오늘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씨름하며 붙잡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일 줄로 모르는 채 살아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둔부 아래쪽에 있는 자골로서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의 한 쌍의 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경에는 환도뼈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환도뼈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서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도뼈는 힘과 생명을 상징하고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뼈가 바로 이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이 뼈를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쳤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손으로 막 내리쳐서 그 단단한 뼈를 부러뜨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강하게 치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닿다 혹은 만지다 터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내리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쓱 갖다 대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코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야곱과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단지 야곱이 지금까지 남들과 씨름하며 싸우면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악착 같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야곱을 하여금 스스로 증명해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가볍게 툭 하고 건드리니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더 이상 씨름할 수도 없고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더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이때부터 평생 절뚝거리면서 더 이상 남들과는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의 몸에 메시지로 새겨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누구와 씨름에서도 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볍게 터치하는 순간 그의 허벅지 관절이 서로 어긋나므로 그의 중심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에게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구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거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날 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은 내가 싸운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혹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갈 테니 이제 놓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꼭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그 사람을 이겨먹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소비하면서 싸웠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울며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왜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은 앞으로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움을 하면서 이기며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삼고 붙들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자신과 싸우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린 야곱은 그때부터 악착같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인맥 총동원해서 그 위기 극복해버리고 그 문제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낑낑거리며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 울며 간구합니까? 내게 힘이 남아있고 내게 뭔가 재물이 남아있고 내게 뭔가 아직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날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내 인생의 환도뼈를 쳐서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내 힘과 내 계획을 다 부서뜨려버리고 그래서 나로 절망에 빠뜨려 버릴 때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야곱처럼 매달려 간구하며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곡점과도 같은 인생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 붙잡은 이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울며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환도뼈가 부서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붙잡고 씨름하던 모든 인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줘주셨던 야곱에게 줘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줘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아픈 통증을 참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기도를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끈질기게 매달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끈질기게 매달렸던 그 과부의 청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듣고서도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카 롯을 위하여 한두 번이 아니라 6번 끈질기게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기를 7번이나 호소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처럼 매달려서 간절하게 구합니까? 형 에서로부터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지금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구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완벽한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복이신 그 복의 부산물일 뿐이고 다 복의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의 말이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장자권이 복인 줄 알고 그것 얻기 위하여 형 에서와 씨름하며 그렇게 싸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복인 줄 알고 그것 얻으려고 14년 동안 종노릇하며 씨름하듯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소유가 많아져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인 줄 알고 그것 얻으려고 외삼촌 라반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내가 씨름하며 싸우려 얻으려 했던 것들은 복이 아니라 복의 부스러기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복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장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이 복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매달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어달라고 매달려 간구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복의 부스러기 달라고 구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복 부스러기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을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 사람의 운명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곧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까지 너는 어떤 성품과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은 야곱을 하여금 자기 존재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성찰을 먼저 보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을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나는 내 힘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야곱의 입으로 직접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모나고 삐뚤어진 그 내면의 자아가 산산조각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아마 작은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 남을 속이는 사기꾼, 넘어뜨리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껏 야곱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남을 속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남의 발꿈치 잡고 넘어뜨리고 다투며 씨름하듯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믿음의 족장에 걸맞지 않는 이름이요,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말의 원래의 뜻은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겨루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력자로 소개하는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과는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야곱은 축복의 부스러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며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만 믿고 남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의 변곡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는 야곱이 살아왔다면 이 변곡점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려하지 말고 대신 야곱을 뭐 해주었다고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봤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에서 축복했다고 합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야곱이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절히 울부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 세상과 씨름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없다면 빨리 그런 자리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았더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없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몸을 맞대고 씨름을 했는데도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야곱의 옛사람 옛장은 다 죽은 것이겠죠. 그리고 성령의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옛자가 죽고 옛 성품이 죽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독선이 다 죽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분의 일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다고요? 아침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의 말인데,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출발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야곱으로 살던 칠흑같이 어두운 과거의 밤은 이제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여명이 밝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 해가 언제 돋았다고 합니까? 분의 일을 지날 때에 돋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의 일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던 바로 그곳의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춰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인생에는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허벅지 관절로 인하여 그 다리를 절었지만 찬란한 아침 해를 맞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로 그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남보다도 민첩하게 살아온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과 겨루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팡이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믿음장의 야곱의 믿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뭐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지팡이 머리, 지팡이 꼬부라지는 거기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지팡이로 삼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복으로 삼고 살았을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다리 저는 것은 그에게 큰 핸디캡이요 단점이요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리를 절어도 부끄럽지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복의 부스러기일 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아마 다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한 분의 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 다 못 가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무명이어도 괜찮고 아파서 쩔뚝거려도 다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분의 일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의 씨름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에 굳게 새기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복의 부스러기 얻기 위해서 세상과 씨름하며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쓰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홀로 단독자로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여 인생의 먹구름 어둠이 다 물러가고 분일의 찬란한 새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